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흔히 죽음 이후에 사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은,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뒤에 저 천국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런 죽음 이후의 부활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을 받아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미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주님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부활절이 단순히 교회에서 돌아오는 4월 달에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을 사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누가 부활을 사는 사람일까요? 부활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다면은 여러분은 부활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그 마리아는 무덤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이 마리아는 곧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슬퍼하고 근심하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가고 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사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 이어서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소, 예수는 진짜 부활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 또한 그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They did not believe them. 마리아가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은 내가 만났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목격담들이 속속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제자들이여,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까? 에이, 예수님이 부활했겠어, 우리 믿지 않아. 두 명의 제자들이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소,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 예수님의 제자들 말합니다. 아유, 믿지 않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나 예수님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왜 하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아들을 전쟁에 내보낸 부모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맨날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언제쯤 전쟁이 끝날까? 저 이웃마을의 이씨 집안의 아들도 전쟁에 끌려갔는데 혹시 그 아들은 돌아왔다고 얘기 들었어? 저 아랫마을의 김씨 집안의 아들도 전쟁에 끌려갔는데 혹시 그 아들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전쟁 나간 기다리는 어머니는 날마다 전쟁에서 내 아들 돌아올지 않았을까? 그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내 아들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지금 제자들 주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을 보았다라는 목격담들이 다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말하였지만 그들은 정작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내 삶의 중심에 이미 예수님이 차지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한번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활절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만 주님을 기다리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언제든지 주님 찾아오시면 마치 기다리고 있다듯이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결정이든지 간에 주님 없이 결정하고 주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쓴 리스트로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 법대 출신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저널리스트 기자의 생명은 무엇이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기자의 생명이지요. 이러한 저널리스트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이 리스트로베라는 사람은 증명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는 무척이나 냉소적이고 회의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것이다, 신은 없는 것이고 인간이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아내를 따라서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를 가게 되는데, 처음 교회에 나간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내가 조사를 해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의 부활은 진짜 있었던 사실인가를 2년 동안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열심히 모든 자료를 다 뒤져보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봐서 역사적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게 한 결과 그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됐느냐,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가 결국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증명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The Jesus is History,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증거 자료가요 수천 가지가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리 하머버스라는 역사학자는 1975년부터 예수가 부활이다라는 역사를 조사했는데 그 자료가 수집한 자료만 2200가지가 넘게 예수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에서만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로 이스라엘의 옛날부터 전해졌던 그 구전에서 볼 때에도, 그리고 로마의 모든 역사의 문서,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문서를 뒤져봤을 때에도, 더 나아가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예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볼 때에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주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 예수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망갔고 떠나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담대한 증거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이게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 이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맞은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요 그건 내가 정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난 예수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2000년 전에 그냥 유대 땅에서 유행했던 하나의 종교로 끝나버렸을 텐데, 왜 이 예수의 복음이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 잘 못하는 외국인이 길을 몰라서 헤맬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가라는 실험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10명이면 9명이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외국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도서관 가나요? 어디로 가야 우체국이 있나요? 떠듬떠듬 어색한 한국말로 말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나가다가요 그 외국인 도와주는데 영어는 안 되니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저렇게 가서 저렇게 가면은 저기 도서관 있다고 가르쳐주고, 처음 여기 온 사람들도요 외국인이 물어보니까 휴대전화 꺼내서요 그 내비게이션 켜서 지도를 알아본 다음에 이거 보라고, 여기 보면서 가라고, 영어 못하니까요 번역기 틀어갖고 영어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또 어떤 학생은 바쁘게 지금 수업 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도서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학생이 설명하다 이해가 안 되니까 따라오라고 나 지금 바쁜데 내가 가다가 도서관에서 같이 내려주고 가겠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길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기본적 양심이 있고 도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 갈 길 멈추고 길 모르는 사람에게 길 알려줍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길 알고 있잖아요.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길로 가면 큰일 난다고, 올바른 길로 가야 살 수 있다고 그 길을 알고 있지 않으셔요? 차라리 나도 모른다면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면요 생명의 길도 모르고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소경이 소경에게 길 알려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전할 수도 없고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살 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절로 가면 죽고 일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생명의 길,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고 기본적 도덕심이 있는 사람도 처음 만난 외국인,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그 외국인에게 우체국 가는 길, 도서관 가는 길은 알려주면서 하물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고 너는 그냥 제 갈 길로 가라, 잘못된 갈 갈아서 망해라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16절 보세요.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길을 말려줘도요, 그거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 길 가면 안 돼요. 일로 가야 돼요. 걸로 가면 죽어요. 이 길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했는데도 믿지 않으면요, 본인이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옳은 길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길을 알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수의 부활을 알고 태어났어. 우리가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모태신앙.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도요, 부모가 예수 믿고 부모가 예수님 전하지 않았으면요, 우리 길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태신앙이 길을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 길을 아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찾은 것 아닙니까? 누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길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통영락교회 길을 알려주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길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알려주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같이 세상에서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가서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셨어요. 동일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세상의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살 길이 있음을 전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도 받게 되고 어려운 도전과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다시 말하면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삶. 따라합시다.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도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병원에 꼭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지만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병원은 직접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처치를 해주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내과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증세를 이렇게 듣고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감기에 걸렸다던가 약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참 좋아진 거 하나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격리 중에 계시고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는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줌으로 화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내 증세를 말하고 약
약도 직접 약국에 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배달로, 택배로 하루 만에 혹은 전국에 있는 약을 찾아서요, 그 다음날 이렇게 택배로 받는 비대면 진료, 비대면 처방을 받는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의료 시스템은 진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코로나로 생긴 의료 시스템이고 정말 좋은 의료 시스템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로 직접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딱 서 있다면요, 사실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저는 가끔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꿈꿀 때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을까?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기셨을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예수님 정말 영화 배우처럼 그 긴 블라인드 롱 헤어를 가지고서 멋진 얼굴을 갖고 있을까? 예수님 피부는 노란색일까? 나와 같은 황인일까? 아니면은 주님의 피부는 백인일까?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도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의 그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에 산상수훈의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마음이 매료됐습니까? 주님의 목소리는 어떨까? 부드러울까? 단호하실까? 주님의 성격은 어떠실까?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그날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영으로 날마다 우리를 대면하고 계시고, 내가 얼굴과 얼굴을 아직 마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안 하셔도 돼요. 그 어려운 고대 아람어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충분히 한국말로 기도해도 우리 예수님 철석같이 알아들으시고 한국말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세요? 주님만이 해결하셔야 될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영적 공격을 받고 계세요? 아니면 보이는 육신의 삶의 문제도 있습니까? 독과 같이, 뱀과 같이 내 몸을 해롭게 하고 내 삶을 고통을 주는 그러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성도, 예수 이름으로 외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을 살자. 부활절을 사는 성도가 아니라, 부활절만 부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어도 부활의 주님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내 삶에 찾아오시면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습니다. 작은 결정, 큰 결정, 인생의 어떠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결정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삶의 결정과 삶의 뜻과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훗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아유 주님 내가 진짜 오는지 몰랐다고 안타까워하고 당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 내가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 오실 거 나 믿고 있었어요. 기쁨으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인지, 무엇이 부활인지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어둠 속에 헤매던 자들이 길 찾게 되고 주님 만나는 그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세요. 오늘도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삶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죽음 이후에만 있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2020년 4월을 살아갈 때 오늘 나의 삶에도 부활을 사는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